바탕이 되고 경주 고속철 그 관통하는 것을 막는 운동의 거의 핵심 노릇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그 선생님의 뜨거운 모습 같은 게 기억이 나서 이 자리에 제가 앉았다는 게 참 영광스럽습니다. 뭐 소개해 주시기를 굉장히 각 분야에서 뛰어난 분을 모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 아니고 뛰어난 데가 따로 있습니다. 불교계에서 무식한 도깨비 가운데서는 제가 가장 유명한 것 같습니다. 무식한 도깨비는 부적을 몰라본다고 그러죠. 제가 부적을 몰라보고 함부로 떠드는 무식한 도깨비 가운데서는 그래도 제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랜 동안 불교학자 아니고 유학이 전공이니까요. 밖에서 불교 제가불자 활동하면서 불교계에 가깝했던 얘기들, 체험으로 느꼈던 얘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짧게 써본 것이 오히려 그냥 여러분들은 듣기는 굉장히 편하신 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제목을 그 한국 불교에서 가장 문제가 불교의 현실이 문제입니다. 저에게는 가장 이 현실이 문제고 불교 현실에 여러분들이 이 점수를 매긴다면 한국 불교가 뭐 대승불교니 뭐 얘기하지만은 몇 점 정도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저는 좀 점수가 짭니다. 그 짠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우선 보는 눈이 바르지 않고 또 보는 눈이 쓸데없이 이상한 데만 많이 보고 정확한 방향 지시에는 좀 그 소홀하면서 그리고 그 보는 눈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정말 걷는 발도 이상한 데를 헤매고 있는 그런 현실이 지배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태종에서 얘기하는 지목행족, 그러니까 교관겸수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지목행족이 나옵니다. 보는 눈과 걷는 발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한국 불교는 이 보는 눈과 걷는 발, 이 두 개를 놓고 본다면 어떤 것일까? 우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제대로 제 목적, 올바른 길을 갈 수 없다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는 눈만 있어서 소용없고 보는 눈이 잘못되면 엉뚱한 데로 갈 거고 그렇죠. 뭐 그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개의 기준으로 한국 불교를 보면은 정말로 우선 걷는 발 자체가 이상한 데를 헤매는 게 너무 많은데 그 근본에는 정말로 또 잘못된 보는 눈이 또 자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는 눈과 걷는 발의 조화라는 이 측면에서 한국 불교를 본다고 할 때 우선 첫 번째는 제대로 인식이 박힌 사람이면은 그걸 논하기도 이전에 정말 터무니없는 그런 현상들이 너무 많고 그건 보는 눈을 논할 계제도 아닌 것 같아요. 한국 불교의 문제라고 하면 대개 어떤 문제를 많이 꼽습니까? 한국 불교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가장 기본적인 얘기로 많이 하는 것이 기복불교. 뭐 그런 양상을 많이 하죠. 근데 기복불교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을 안 빌면 어떡할 겁니까? 사람이 가장 원초적인 욕망이 복을 비는 마음입니다. 종교라는 건 그 복을 비는 마음을 매개로 하지 않고는 종교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복을 빚는 마음을 매개로 해서 조금 더 높은 데로 자꾸 물꼬를 어떻게 틔워주느냐의 문제지요. 이걸 무시하고는 종교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개 저급의 종교이고 사이비 종교는 그 복을 빚는 마음을 매개로 해서 완전히 사람들을 거기다 매몰시키고 완전히 그냥 그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게 문제죠. 고급 종교일수록 그 마음을 매개로 해 자꾸 높은 경지로 틔워주는 것이 올바른 종교의 양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기복불교의 양상은 어떻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물꼬가 없죠. 정말 지성인으로 올바르죠. 말하자면 올바른 의식을 가진 분이 어떻게 하면 복을 가장 많이 받을까? 지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다른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기복불교 잘하면 한국 불교가 굉장히 융성할 것 같아요. 부처님이 여기 오시면 대개 부처님과 보살님들한테 복을 비는데 부처님 보살님들이 가장 대견하게 여기고 아주 그냥 찬탄할 그런 일들이 무엇일까? 한번 가볍게 생각해도 되겠죠. 뭘까요? 정말 괴로움을 구하는데 극구하신 부처님이 모든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일들, 그런 일들에 우리가 앞서 나섰으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쁘게
뭐 부처님이 복 창고지길 리는 없지만은 얼마나 잘 주시겠어요. 그런데 계속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방생불사, 그 복받을 불사인가요? 한번, 아니, 방생불사 한다면은 방생불사용 물고기가 시장에 나옵니다.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꽤 그랬습니다. 방생불사 때문에 안 겪어도 될 고통을 받는 물고기들이 막 양산이 되는 거예요. 그 물고기 사다 풀어준다고 해서 복 받을까요? 그 정말로. 그리고 저는 불상불사도 싫어합니다, 요즘에는. 아니, 부처님이 옛날에는 참 부처님을 뵙기도 힘들고 그랬는데 요즘 매체들이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에서 자꾸 불상 세운다고 부처님이 좋아하실까요? 꼭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그런데 복 비는 일을 하지 말고 정말로 부처님이 여기에 오시면은 어떤 일들이 부처님이 좋아하실까를 한 번만 생각하면 그런 불사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불자 운동할 때도 여러 가지 불사 개념을 논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불사는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복받을 불사들 통일불사. 이 나라가 이렇게 갈려져 있음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처하고 있어요. 지금은 더더욱 심각합니다만은 환경불사. 환경이 오염되면서 얼마나 많은 중생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받습니까? 이렇게 조금만 머리를 써도 충분히 기법 가지고도 한국 불교 바꿀 수 있는데 그 인도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복 받으려는 마음이 왜 나쁩니까? 인도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것이 엉뚱한 대로 그냥 치달으니까 제대로 될 불교가 안 되고 원동력이 소실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지 않느냐.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지목이니 하는 것도 논하기 이전의 문제입니다. 가장 간단한 얘기들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가 늘 그냥 이건 좀 근본적인 문제이고 조금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하겠다 하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잡은 것이 그 한국 불교에서 조금은 더 생각을 깊이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이것만 바로잡혀도 한국 불교의 양상이 좀 달라지겠다라고 생각한 잘못된 불교의 양상이 저기서 제가 얘기한 두 가지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중에 독하게 말을 붙여서 병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깨달음 병하고 마음 타령 병이라고 이 두 가지 병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바탕에 놓인 잘못된 인식,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벗어나서 뭔가 이 시대의 불교를 바로 세우는 어떤 첫걸음으로 삼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두 가지 병은 여기 소개된 대로 깨달음 병하고 마음 타령 병, 두 가지 병입니다. 우선 이게 병이라는 말이 성립되느냐, 이것부터가 문제겠습니까? 깨달음병 말이 되나요? 충분히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깨달음병. 깨달음에 너무 매몰돼가지고 깨달음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깨닫기 전에 우리가 진리가 뭔지 알아서 어떻게 실천을 해? 실천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정말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해주고 싶은 얘기인데 그 얘기 들으면은 아주 정말 아니 제가 현장을 봤다니까요. 이 병이 정말 어느 정도 고질이냐를 수십 년 전에 제가 봤습니다. 한 20, 30년 전에 봤네요. 어떤 모임에서 쭉 아주 건실한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얘기를 여럿이 토론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스님이 아주 건실한 건설적인 제안을 막 하고 한참 하셨어요. 근데 저쪽 구석에 앉았던 딴 스님이 한마디 탁 쏘아붙이시더라고요. 듣기 싫었는지. 스님은 깨달으셨나 봐. 말도 참 잘하시네. 그 뒤로 그 스님이 입을 딱 닫고 한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계속 이끌어서 앞으로 나가게 될 원동력이 되어야 될 깨달음이 좋은 말 하시는 스님한테 당신 깨달았나 봐. 말씀도 잘하시네 해서 주눅들게 하고 말문을 탁 닫게 하는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어디다 쓸 거냐? 그게 제가 그날 좀 무식한 얘기했죠. 깨달음도 민주주의로 합시다 그랬어요. 다수결로 좀 뭔가 깨달은 건지. 아니 깨달았다고 자기 깨달았다고 도령 높다고 그러는데 하는 행실을 보면 전혀 자비입도 안 나오고 실천도 안 나오면 그걸 어디다 기준을 맞춰서 깨달았다고 할 건지. 깨달음 측정기 만들지 않은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하도 깝깝하니까 도인은 많고 그런데 왜 도가 이렇게 실행 안 되냐. 깨달음 측정기라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독한 말 많이 했죠. 그때 까마귀 암수 가리는 것보다 깨달은지 안 깨달은지 알기 힘들다고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게 병이 아니면 뭡니까? 깨달음 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깨달음이 너무 우선시 되는데
그 깨달음병이 나오는 바탕에는 몇 가지 잘못된 견해들이 놓여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가 뭐냐? 깨달음을 깨닫는다 우리가 하는 말을 쓰니까 약간 지적인 것으로 생각해버려요. 깨달음이라는 건 지적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깨달음은 지적인 것이 아닙니다. 뭔가 우리가 안다는 것과 깨닫는 것이 또 말에도 다르지만 정말로 불교의 깨달음은 완전히 다른 것인데 이걸 지적인 것으로 자꾸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깨달음을 또 지적인 것으로 착각할 뿐 아니라 자비와 대거 지혜와 자비가 불교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이제 불교를 지혜와 자비의 종교라고 하는데 깨달음과 지혜를 비슷하게 보고 자비와 대척적으로 놓는 분들까지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로 잘못된 거죠. 깨달은 데서 나오는 것의 두 특성이 깨달음에서 나오는 두 측면이 저는 지혜와 자비라고 봐야지 깨달음은 지적인 것에 속하고 자비와는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것이야말로 불교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가장 근본적인 잘못된 인식, 지목이 틀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 원천을 어디까지 돌리냐? 상구보리 하와중생부터 문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상구보리 하와중생 그러니까 상구보리죠. 하와중생은 자비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많이. 그러니까 상구보리와 깨달음을 구하는 것과 자비 실천이 대거인 것처럼 짝인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구보리 하와중생은 자리와 이타의 어떤 다른 얘기지 그것을 깨달음과 자비행이 둘이라는 얘기라고 이해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보죠. 그래서 하도 깨달음은 또 높이 있으니까 그거부터 먼저 구하고 깨달음을 우선 구해가지고 그걸 써서 이제 자비를 행하는 것처럼 또 생각을 해요. 이것도 또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함께 가는 거지 깨달음 높은 데 있으니까 고귀한 거고 먼저 구해서 그걸 써서 자비를 실천한다는 얘기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불교의 어떤 잘못된 모습을 만들어내는데 저는 일조를 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또 무식한 얘기 만들었습니다. 하구보리하고 상화중생하자 그랬습니다. 깨달음을 좀 우리 주변에서 구하자. 우리 삶 속에서 깨달음을 구하는 건 안 되냐. 왜 깨달음은 꼭 위에서만 구하느냐. 우리 주변의 실천 속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깨달음을 구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도 제가 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님이 얘기했듯이 깨달음과 깨닫지 않음을 둘로 딱 나누는 사고방식부터가 사실은 제가 아주 이제 불교학자 아니니까 깨달음은요, 그냥 깨달음과 깨닫지 않음을 둘로 딱 나누기 시작하면 우리는 영원히 못 깨닫습니다. 중간 불교라든지 계속 용수가 계속 하는 게 둘로 나누는 사고방식을 계속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는 것과 감, 생과 사, 있음과 없음 이것이 두 쪽으로 딱 나눠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간불교 이래의 가장 불교적인 사고방식의 근본입니다. 중생은 중생이기만 하고 부처는 부처이기만 하다. 그럼 깨달음과 깨닫지 않음이 두 쪽이다 그러면 깨닫지 않은 존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정유라고 하죠. 불교적 용어로 결정적으로 있음, 결정적인 없음. 결정적으로 있음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깨달음과 깨닫지 않음을 그렇게 비불교적인 안목으로 볼 때 당신은 깨닫지 못했잖아. 너는 중생이잖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규정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깨달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불교는 이미 여러분들이 숱하게 되뇌고 있고 알고 있는 진리예요. 생사열반 상공화도 있고 번뇌가 보리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는 얘기들이 계속 인구해제되는 이유가 깨달음과 깨닫지 않음을 그렇게 둘로 나눠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여전히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깨닫기 전에 뭘 못한다는 의식까지 나올 정도면은 그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불자들이 안과 실천이 우선 여기서는 또 얼그러지는 겁니다.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다. 번뇌가 보리고 그 다음에 중생이 바로 부처고 생사열반 상공하고 의상조사 법성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 말들을 그렇게 숱하게 되뇌면서도 깨달음과 깨닫지 않음을 두 쪽으로 딱 나눠버리죠. 우리는 중생인 동시에 깨달음의 빛이 계속 움터나오는 존재라는 그런 인식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깨닫지 못한 중생 이렇게 되면은 영원히 우리를 중생으로
못 박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피상적으로 아는 암들이 전혀 우리 실천 수행에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혜와 자비, 상구보리 하와 중생을 깨달음과 자비를 둘러두면 안 된다는 얘기도 분명하죠. 원래 깨달음에서 나오는 두 특성이 지혜와 자비이기 때문에 지혜의 추구를 하는 것도 깨달음을 이루는 길이고 자비를 실천하는 것 또한 깨달음을 이루는 길입니다. 왜? 깨달음의 두 속성이 자비와 지혜니까요. 이 두 속성을 각각 발휘하고 닦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의식이 똑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경전들에서 자비 실천이 깨달음의 길이라는 걸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아니 보현의 원품도 그렇고 뭐 불청지우라는 얘기가 승만경에 나오나요? 보살의 행은 바로 불청지우가 되는 것, 청하지 않은 친구, 벗이 되어서 중생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하는 그것이 바로 보살의 길이고 그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깨달음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의 두 측면인 자비와 지혜, 이것이 각각 깨달음을 또 성취하는 길이라는 의식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을 딱 둘러 나눠버리고 깨달음병에 매달리게 되면은 우리 스스로가 부처되기를 포기하는 것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강경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금강경. 보살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심으려면 은하주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마음을 한곡받습니까? 하고 부처님께 여쭸을 때 어떻게 얘기했죠? 부처님이 테란스파 모든 중생을 다 멸도에 들게 하리라. 그러나 저는 그것만 강조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한 중생도 멸도에 든 중생이 없다. 그랬죠? 그런데 요즘 금강경은 어떻게 읽느냐? 뒤에만 읽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매달리지 말라는 게 뒤에 강조가 되니까 모든 중생을 멸도에 들게 하지만은 한 중생도 멸도에 든 중생이 없다? 요것만 강조를 해요. 그러면 아니 여러분들이 보살이라면은 부처님이 마음 항복받는다고 할 때 모든 중생을 멸도에 들게 하리라. 그것도 안 한 사람한테 전혀 멸도에 드는 실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한테 모든 중생을 성불시켜도 너 사실은 한 중생도 성불시켰다는 거기에 매달리지 마라. 그러시겠어요? 여러분한테 그러면 좀 황당하죠? 나 아직 중생 별로 구제도 못했는데 모든 중생을 구제하더라도 한 중생은 사실은 구제된 거 아니야? 거기에 매달리지 마. 실감 나세요? 아니에요. 보살의 첫 번째 마음은 모든 중생을 멸도에 들게 하리랍니다. 이 소원, 이것이 바르게 서고 그런 실천을 하면서도 언제나 그 다음에 상에 매달리지 말아라가 그 다음에 따라 나와야지. 전혀 멸도에 드는 실천 수행도 안 하고 멸도에 들게 한 중생도 없는 보살한테 사실은 너 아무것도 한 거 없어. 그럴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한국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금강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근본이 뭐냐? 마음 항복시키고 조복시키고 머무를 마음 첫 번째가 서원이다. 그리고 그 서원을 세워서 모든 중생을 멸도에 들게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이 거기에 상을 두지 말아라. 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저는 금강경을 저도 숱하게 좀 읽어봤는데 그렇게 서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한 금강경 해설을 별로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바로 뭔가 우리가 경전을 읽어도 뭔가 치우치게 읽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니까 치우친 암, 치우친 실천이 거기에 함께하기 때문에 한국 불교를 말하자면 제대로 된 대승불교의 모습으로 이끌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음병, 수행병이란 말이 분명히 성립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원래 대승불교가 나오고 한 그 바탕에는 어떤 우리 삶의 무대 전체를 수행의 장으로 삼겠다는 그런 의지가 저는 대승불교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마경 같은 거 읽어보세요. 아마 대승불교의 아마 효시가 유마경일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 유마거사가 논의는 마당이 나중에는 사창가까지 갑니다. 전부 더럽다 안 하고 모든 삶의 영역을 전부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자비 실천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수행만 따로 떼어서 하는 병, 수행병이라고 저는 또 그것도 이름 짓습니다. 수행을
따로 떼어서 전문적으로 수행을 할 때 이게 수행이 된다는 그런 착각들. 그렇지 않죠. 선종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행주자화가 바로 선이라 그랬습니다. 선종의 근본 정신은 본래 그렇습니다. 모든 삶의 무대, 내 생활 무대 전체가 수행의 장이어야 된다는 게 아마 선종의 기본 알미였을 겁니다. 그런 기본 알은 어디로 팽개치고 수행은 꼭 따로 해야 되는가? 유마경 천머리의 10대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혼난 것이 사리불입니다. 사리불이 고요한 장소 찾아가서 참선하다가 유마가사한테 혼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넌 좌선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앉는 것만 선 아니다. 이렇게 야단 맞는 거예요. 이 대승과 선의 정신까지도 저는 알면 있는데 실천이 안 된다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저는 그 수행병이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유학 전공자다 보니까 다산 정약용의 글을 읽다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여기에 소개된 겁니다. 불시 치심지법은 불교인들의 불시의 치심지법, 마음 다스리는 법은 이 치심의 사업, 치심을 사업으로 삼는다. 마음 다스리는 일을 사업으로 삼는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오가 치심지법, 유교의 치심지법의 장점을 얘기합니다. 오가라고 하는 건 자기 집안 얘기란 말이죠. 유가. 오가 치심지법은 이 사업이 치심, 사업으로서 마음을 다스린다. 그럽니다. 이를 통해서 마음을 다스린다. 굉장히 뼈아픈 얘기입니다. 불교의 수행법은 원래 대승이 나오고 유마경의 정신으로 보면은 분명히 우리 삶의 모든 현장을 수행의 장으로 삼는 이를 통해서 수행하는 그런 전통이 뿌리 깊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이 많이 포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행, 그것을 일 삼아서 그걸 일로 해야만 되고 깨달음을 아주 독립적인 것으로 내세워서 깨달음을 그냥 깨닫지 못함과 딱 띄어서 수행하는 그런 잘못된 풍조들이 생겼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걸 극복하지 않는 한은 한국 불교가 올바르게 설 수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병, 깨달음병이 우선 첫 번째 근본 과제다. 이 암과 실천이 두 개가 완전히 부조화가 된 거죠. 알면서도 안 하고 또 암도 바르게 서지 않은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마음 타령병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음, 저 중시합니다.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깨달음을 중시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마음 중시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다. 그거 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음 타령병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모든 것을 짓는다고 할 때 그 마음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구명하지 않은 채 거기서 일체 유심조라고 한다든지 삼계 유심, 유식이라고 할 때 그것을 제대로 구명하지 않은 채 현실에서 마음 타령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 거야. 제가 속된 말로 얘기해서 막말로 얘기해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마음 먹기 달렸어. 네 마음 먹는다고 되나? 그런 사람한테 우선은 따뜻한 위로의 말과 더불어서 물질적인 혜택 줘야 됩니다. 저는 또 법보시 강조하는 사람 굉장히 싫어합니다. 법보시만 강조하는 분들. 법보시와 재보시가 둘이 아니에요. 무주상으로 하면 재물을 통해서 법보시가 되는 건데 법보시 자꾸 강조해요. 마음 타령병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마음이 짓는데요. 이게 마음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교가 최면술 종교가 됩니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괴로운데 마음 잘 먹으면 다 없어져요? 이런 일 없습니다. 마음이 전부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마음과 세상을 두 쪽으로 나눠보는 잘못된 의식에 빠진 겁니다. 마음이 전부면 세상이 마음이에요. 이거 마음입니다. 마음과 세상이 둘이 아니거든요. 이거 마음이라고 인정하세요? 마음입니다, 이거. 이거 인정하라고 꼭 여기에 있는,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마음을. 그 마음이 아니에요. 일체유심조라는 다니 그 마음은 내가 가진 좁은 그 마음에다 모든 걸 해결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야말로 가장 마음을 세상과 대립시키는 잘못된 의식구조에 빠져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마음과 세상을 구별하지 않는 튀어있는 의식.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세상이 마음을 만듭니다. 마음이 또 세상을 만듭니다. 이 역동적인 이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마음속에서 모든 걸 해결하겠다는 분들은 거꾸로 마음과 세상을 딱 두 쪽으로 나누는 대표적인 분들이라 가장 비불교적인 사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다. 아니, 적어도 여기는 맞습니다. 딴 데는 틀릴지 몰라도요. 맞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정말로 마음을 잘 고치는 분들은 세상 잘못된 구석을 열심히 가서 고치는 게 마음 잘못된 구석을 열심히 고치는 겁니다. 마음 고치는 일입니다. 세상 고치는 일이. 세상이 객관적인 것이 하나 삐뚤어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전부 고장나게 만드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고장나게 만든 대표적인 사태가 뭔지 아세요? 분단 사태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으로 이민 간다든지 할 때 심리 테스트 같은 거 하면은 한국 사람이 자기와 다른 존재에 대한 증오감이 가장 심한 걸로 나옵니다. 그 어디서 나왔을까요? 북한이라는 존재를 인정할 수 없었던, 말하자면 그 시절 미친 개 김일성을 몽둥이로 때려잡자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강조했던 그 마음이 이 마음 구조를 왜곡시킵니다. 그 왜곡시킨 마음 구조가 다시 현실을 왜곡합니다. 계속 그렇게 연기적으로 역동적인 그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마음과 현실인데 마음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게 되나요? 안 되죠. 이 마음 탈행병 고치지 않으면 한국 불교 영원히 사회 문제에 둔하고 불교의 사회화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근원적인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과감하게 이 시대의 대승운동을 다시 펼쳐야 된다고 저는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승이라는 건 고정적인 실체가 없습니다. 이건 대승불교다, 이건 소승불교다, 그런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저 남방 쪽의 불교를 소승불교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쪽이 대승적인가요? 한국 불교가 굉장히 대승운동에 투철한 대승적인 정신을 유지하고 있나요? 누구도 자신 못하죠. 대승은 저 유마경에서는 가장 큰 시사를 받았는데 대승은 어떤 정신이냐? 부처님의 참정신을 다시 펼치자는 운동이 저는 대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마경에서 가장 힘줘서 얘기했던 얘기가 뭔가요? 대승의 근본, 이 뿌리법문품입니다. 둘로 보는, 나눠서 보는 그 견해를 벗어나서, 양극화를 벗어나서, 말하자면 삶과 깨달음, 이 문제의 양극화,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양극화의 대립을 극복하자는 것이 대승운동이 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칙을 깨트리고. 그러면은 이것이야말로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 부처와 중생, 마음과 세상, 이런 것들을 딱 두 쪽으로 내놓는 가장 비대승적인 모습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 시대에 참으로 부처님의 정신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난다면은 이것부터 극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불교학으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수십 년 해서 캐서내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얘기들을 정말 불교학적으로 뒷받침하려면 사실은 굉장히 연구가 많이 돼야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불교학 연구도 그런 어떤 방향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 방향성을 가지고 불교학 연구가 이 현실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되 그것들이 학적으로 구명되는 그런 어떤 연결 통로가 분명하게 이루어질 때 불교학 연구와 신행이 아름답게 이어져서 이 시대의 불교를 바꿔내는 학문 연구와 신행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로 이해하고 대승의 정신을 바로 이해하고 대승의 정신에 의거해서 이 시대의 불교 문제를 좀 바르게 보는 운동, 이 운동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참된 행족, 지목과 행족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저는 오래 지니고 있고 그런 마음들이 여기에 드러났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제가 원효 전문가는 아닌데 원효에 대해서 논문 비슷한 한두 편 쓴 게 있어요. 그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원효 스님이 전반생을 학자로서 중국에까지 이름을 날렸죠. 중국에서 해동소라고 하면 최고의 소였습니다.
원효 스님의 저작은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은 저작이었습니다. 그런 원효 스님이 파견을 하시고서는 중신분을 스스로 버리셨죠. 소성거사라고 하고 전국을 떠돌고 남아미타불을 부르기를 권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중불교의 선구자라고 알려집니다. 원효 스님은 대중들에 있는 불성이 얼마든지 남아미타불이라는 그 연부를 통해서 얼마든지 부처가 될 길이 거기서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대중을 인정했으니까 아미타불을 부르라는 것을 보냈지. 적어도 원효 스님이 얘기를 하더라도 이런 차원에서 뭔가 대중불교의 선구자라고 하면 이 대중들의 가능성을 이렇게 봤다라는 쪽에서 조명이 되고 원효 스님의 생애 자체를 화쟁을 시키는 그런 연구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의 지향이 있어서 그것들이 한국 불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교리 연구로 이어지고 그것이 건강한 어떤 신행을 이끌어서 지목과 행족이 어우러지는 불교를 이루는 그런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특히 이기영 박사님의 예전의 그 참 씩씩하시던 모습, 굉장히 그 열의가 있으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 불교연구원이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어야 되고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행사를 하는 것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무식한 도깨비가 용감한 얘기 또 들었으니까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